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서 우리가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봉독을 하고 있고, PPT의 말씀을 띄우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편하게 소비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의지를 담아서 보겠습니다, 받겠습니다라는 의지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성경책을 직접 가지고 오자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1학년 친구들 또 성경책을 잘 지참하시고 함께 말씀을 잘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 취지라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주제와 부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 먼저 시작. 우리는 왜 자꾸 은혜를 쏟아버릴까? 부제도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 인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친구와 그래도 이렇게 좀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도 너무 수고 많았어. 담백하게 시작. 네, 쳐다보면서 자, 이렇게 좀 귀여운 텐션 장착 갈아 끼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 좀 귀여워. 너 좀 잘 될 거야. 너 좀 사랑스러워. 예, 감사합니다. 인상 쓰지 않고 웃으면서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벌써 2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한 해의 시작을 결단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자, 수련의 기준으로 따지면 벌써 얼마나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자, 수련회 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하나의 어떤 내용이 있는데, 아마 안 갔던 친구들도 있으니까 소개를 하면 이런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나? 시작. 은혜를 받는 데만 선수가 되지 말고 은혜를 쏟지 않는 데 선수가 되자. 우리가 수련회 가서 와 하나님 좋아요 라고 했다가 순식간에 막 친구 엄마에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친구와 엄마들에게 막 짜증을 내고 욕을 하고, 은혜를 쏟아버리는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쏟지 않는 것에도 우리가 선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이 얘기를 듣고 찔림이 있는 친구라면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었지 했던 친구들일 겁니다. 수련회에 갔다 왔던 친구들 은혜를 좀 상기시킬 겸 수련회를 못 갔다 왔던 친구는 어땠길래 저런 얘기를 할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제 열심히 만든 수련회 리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불을 한번 다 끄고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본 다음에 우리가 설교의 포문을 열고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련회 다녀온 친구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못 갔던 친구들은 여름 수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5분 정도 되니까 보겠습니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루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추억이 좀 떠오르죠? 예, 추억이 떠오르고 또 못 갔던 친구들은 예, 불도 좀 켜주시고 그러니까 심야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내년이래요. 내년 아니고 올해 여름 수련회 또 모두 다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가 좀 저에게도 생기는데요. 여러분 근데 자 영상을 보고 왔는데 우리 수련회 뭐 갔다 온 친구들이든 아니든 우리 이번 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현실이 좀 어땠는지를 한번 우리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좀 짜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짜증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툭하면 짜증납니다. 밥 먹다가도 맛없어 짜증나. 그 다음에 연락 오면 카톡 많이 와서 짜증나. 하트 안 눌러서 짜증나. DM 안 와서 짜증나. 그 짜증나가 굉장히 우리가 습관이 된 세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묵지 마세요. 엄마한테 툭하면 어떻게 하죠? 출장 꼭 짜증나. 호텔스닷컴에서 예약하세요. 뭐가 집밥을 짜증나세요? 할 때마다 네. 리워드 1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수십만 개 호텔에서 즐겨보세요. 분명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와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분명 말을 했는데 그렇게 말했던 입술로 우리는 짜증과 욕설과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떤 현타가 오냐면 나는 역시 이중인격자야. 혹은 나는 역시 안 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현실을 여러분들이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금방 욕하고 금방 음란물에 빠지고 금방 누군가를 까고 짜증을 낼 수밖에 없는지 그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단을 하고 정확한 진단 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막연하게 되겠지는 없어요. 막연한 건 없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진단하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인데요. 이 창세기는 누가 쓴 성경이죠? 누가 쓴?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해 주셨죠? 모세에게. 모세가 누구에게 쓴? 누구에게 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이라는 곳에서 탈출을 하고 이제 조금 날이 좋으려놨더니 40년 동안 어디 살아요? 광야에 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때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분명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고 애굽을 탈출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고통받게 했던 것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 이러한 40년 동안 이러한 땡볕 가운데 이런 맹수 가운데 어려운 삶에 우리를 던져놨을까? 왜 그런 거지 하는 질문과 불만들이 있었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나 우리가 왜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창세기의 말씀은 여전히 2026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저 교회 다니는데 제 삶 왜 이래요? 제 성적, 제 외모, 제 상태, 제 관계 왜 이래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답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죄라는 것 때문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장 1절에 등장하는 동물 존재가 있죠. 어떤 존재죠? 뱀이 등장을 합니다. 3장에 보면, 자, 그럼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에덴 동산 가장 좋았더라라고 말씀했던 그 에덴 동산에 뱀이 있네요. 어떤 악한 존재가 있네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악을 만드시고 이 악을 조장하신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존재의 근원은 누구냐면 바로 이 사탄이라고도 불리는, 또 마귀라고도 불리는, 또한 루시퍼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영적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주 좋은 재능과 은사들을 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어떠한 욕심과 마음이 생겼을까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앞장섰던 영적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창조주와 같이 되려고 했던 반역을 인간보다 먼저 일으켰던 영적 세계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것이 자세하게 창세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통해 이걸 확인할 수 있고, 그 흐름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유혹하는 장면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질문 가능하죠? 목사님, 선악과를 그럼 안 만들었으면 이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예전에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 9절 말씀 창세기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동산에는 두 그루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려고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만든 하나님의 창조주야. 내가 창조주고 너희는 나의 형상이야. 내가 부모고 너희가 자녀라는 것만 인정하면 돼 라는 아주 최소한의 기준의 장치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했던 말씀은 생명나무를 네가 선택해서 너의 자유와 너의 의지를 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선택해서 나와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자고 보낸 초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의지와 능력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끊겠다라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겠다라는 그러한 반역이요 도전장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5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사탄이 뱀을 통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의 아비죠, 사탄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두려워서 너네한테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바람을 넣는 거예요. 거짓 정보를 가지고 그런가 하게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도 있죠. 어떤 겁니까? 야, 누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한번 고백해봐. 야, 누가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사귀어봐 라고 해서 고백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차이죠. 거짓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10대 때 저도 경험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야, 누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잘해봐. 진짜? 했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이러한 류의 엄청 많은 거짓 정보들이 있죠. 그 뿌리가 뭔지 아세요? 그 근원이 바로 거짓의 합이 사탄의 속삭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우리를 속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진짜 정의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수련회 갔다 와서 야한 동영상 봤어요. 목사님, 저 수련회 갔다 와서 SNS 친구랑 욕하고 싸웠어요. 목사님, 저 수련회 갔다 와서 친구를 때렸어요. 목사님, 저 수련회 갔다 와서 엄마의 뺨을 돌려버렸어요. 뭐 이런 뭐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치유를 받아야겠지만, 이것은 이제 죄로 생각해서 목사님, 저 저지였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죄의 열매고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들은요 죄의 열매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미리 사과를 드리면, 이제 제가 그림을 좀 그려봤어요. 그래서 공개를 할 건데 진짜 못 그리니까 기대하지 마시고, 부탁하기 힘들어서 제가 그린 거예요. 자,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이게 무슨 그림이죠? 나무죠, 나무. 제가 친절하게 선까지 그어놨어요. 이게 뭘까요? 뭘 표현할까요? 자, 죄의 열매, 죄의 줄기, 죄의 뿌리를 나무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인하고 시기하고 도적질하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죄의 열매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자꾸 열매를 떼내는 거예요. 이거 안 돼, 따. 여러분, 근데 열매를 따내도 어떻게 될까요? 열매가 계속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왜요? 뿌리와 줄기가 그대로 있거든요. 죄의 정의는요,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과명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질서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일 때 선한 열매들이 맺히도록 우리가 설계되었는데, 하나님을 빗겨내고 내가 주인으로 앉는 순간 뿌리가 썩어지고 변질되고 그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뉴스와 언론과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해도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초. 계속 욕을 할 수도 있고, 계속 도적질할 수도 있고, 계속 누군가를 험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뿌리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배우게 될 텐데, 그것은 결론 부분에 가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 그 비참함,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7절에서 13절 보시게 되면요,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누군가의 관계가 파괴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파괴가 돼요. 자, 한번 옆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근엄한 목소리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시작.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지금 배단 위로 앉아 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위치에서 가까이 있는지 혹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파괴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자 누구와의 관계가 파괴되죠?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너는 나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이거 로맨틱한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얘 때문에요.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여자 때문에 제가 망했어요. 얘 때문이에요. 남 탓하는,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탓을 돌리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뭐로부터 시작되었다? 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잘못된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잘못을 남에게 뒤덮고 나의 부족함을 남의 탓으로 돌린 순간 갈등과 위기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태도가 오히려 은혜의 사람들의 태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 탓, 시기, 질투는 끝나지 않는 싸움을 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죄의 결과로요, 고통스러운 현실의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는데요.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앞에를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주. 아멘. 여러분 요즘에 공부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네, 좋습니다. 뭐 어제도 교회에서 계속 제가 있지만 교회에서도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학 가기도 힘들고 또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시대죠. 요즘 쉬었음 청년이 되게 많다라고 또 하죠. 근데 취업을 하고 나서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금방 그만두는 경우 또 잘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취업을 한다고 결혼이 보장이 될까요? 결혼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려운 것 투성인지 삶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죄로 인해 땅이 가시를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노동이라는 거, 일이라는 거, 공부라는 거, 함께 이렇게 땀을 흘리는 거는요 선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일이 힘들어졌냐면, 왜 먹고 사는 문제로 일을 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냐면 죄 때문이에요. 내가 A를 집어넣었을 때 A라는 선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A를 집어넣었는데 사기를 맞고, B라는 걸 열심히 했는데 B라는 결과가 나오는 게 B라는 거라는 갑자기 또 막 망하고, 이런 잘못된 결과값을 내는 이유가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죄로 인해.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조리함들을 볼 때, 사회의 부조리함, 또한 이 빈부격차의 이 안타까움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죄로 인해 이 깨진 세상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세한탄이 아닌 하나님 앞에 탄원과 간절한 호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19절에는요 우리 모두가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죽음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죄의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죠. 깨져버린 관계, 가시덤불, 저주, 죽음이라는 이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은 착잡하게 하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라면 여기서 끝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만족하고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 가운데 뱀을 심판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수련회 때도 우리가 첫째 날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원시 복음, 원시 오래됐다, 첫 복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들에게 이미 구원의 약속과 소망을 보여주다는 거예요.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의 머리가 깨져버릴 거야. 그런데 너도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아까 봤던 그 나무 열매 중에서 우리의
폭력, 우리의 음란, 우리의 간음, 그 열매들을 따서 잠시 해결해 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 삶에 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저주의 근원을 제거하시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구원은 새로운 젖붙임이다라는 거예요. 좀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태는 여러분 썩어갈 수밖에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열매를 따내도 멈추지 않는, 끊을 수 없는 죄가 계속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를 잘라내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을 뽑으시고 아예 새로운 종의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은혜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네, 죄의 나무가 아닌 은혜의 나무, 생명의 나무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을 통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절망적인 얘기가 있지만 그러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러면 이번 한 주 여러분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그러한 어려움, 고민,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을 때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염려 가운데서도, 죄로 인해 깨져버린 이 세상 가운데서도, 타락해버린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과 생명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결론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눈 보이세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나무를요, 열매만 따지 마시고 과감하게 여러분의 그 죄의 나무의 뿌리를 뽑아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다른 곳에 의지하지 마시고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이 붙어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과 은혜의 그 풍요로움이 내 삶에 흘러들어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깨져버린 세상 속에서도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예수님을 믿는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